8월 7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타와 바늘기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함께 있습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8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월 달에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8월 달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퀴즈를 냈어요. 어떤 퀴즈를 냈냐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퀴즈였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뭐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체육학과 다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체육학과 학생들은 코끼리를 운동을 열심히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씬하게 만들어갖고 냉장고에 넣는다는 거예요. 기계학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기계학과 학생들은 코끼리가 들어갈 큰 냉장고를 만들어서 그곳에 코끼리가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학과 학생들은 시험관 코끼리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재료학과 학생들은 이 냉장고를 만들 때 고무로 만들어서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용학과 학생들은 요가를 시켜갖고 냉장고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과 학생들은 코끼리에게 심리적으로 머리만 집어넣고 내가 냉장고에 다 들어갔어?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해서 냉장고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 신학교 학생들이니까 우리 신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학과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 대답을 했을까요? 신학과 학생들은 그렇게 대답한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냉장고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듣고 그 사회자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넣는데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하는 말이 큰 교회 목사님은 부목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재밌게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그때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부자였던 한 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 관리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관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부자 관리는 좀 놀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권사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하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권사님은 선교사로 가십시오.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이 부자는요 하나만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부자 관리를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는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낙타가 바늘귀에 왜 들어가야 되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이렇게 옛날에 쭉 듣고 막 웃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끼리를 왜 냉장고에 넣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그냥 예전에 이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처럼 이게 어려운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요 낙타가 왜 바늘귀에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귀에 들어갈 때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귀에 들어갈 때는 뭐가? 바늘에다 실을 깨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바늘귀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차라리 큰 동아줄을 바늘귀에 끼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이해가기가 훨씬 더 쉬웠을 텐데 갑자기 낙타 얘기를 하니까 왜 갑자기 낙타가 이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쭉 주석을 찾아봤더니 예전에 강문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늘귀가 바늘에 있는 그 구멍으로 알잖아요. 근데 예전에 강문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바늘귀는 예루살렘 성문에 큰 문이 있는데 그 큰 문 옆에 아주 조그마한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의 이름이 바늘귀 문이라는 거예요. 바늘귀 문.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작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낙타가 통과하기 위해서 자기의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서 성문 안에 들어가 안전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문을 통과해야지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낙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무릎을 꿇고 이 바늘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통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는 뭘 내려놓아야 됐을까요? 부자는 뭘 내려놔야 돼요? 재물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 재물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까? 이 부자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더라는 얘기를 했을 때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들이요, 이 말의 뉘앙스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기 어렵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하세요. 부자가 구원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뉘앙스는 부자가 구원을 못 받아?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 얘기는 뭐예요? 부자가 구원받기가 더 쉽다?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더 쉽다? 그러면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부자가 구원받는 게 더 쉽다?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 게 더 쉽다? 1번 부자가 더 쉽다, 2번 가난한 자가 더 쉽다. 누가 더 쉽다는 거예요? 1번이죠, 당연히. 그런즉 부자가 구원 못 받아,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가난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부자가 구원을 못 받으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이 생기냐면요, 그 당시 부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보세요.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에는 부자가 된 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아서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복을 받은 건, 부자가 된 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게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요. 그러면 이런 사람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천국 들어가야죠. 천국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려워. 그런데 누가? 하나님은 천국을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 간다는 거예요. 이 부자 관리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서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쫙 둘러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아주 옷을 잘 입은 신사가 딱 들어오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주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나 정도면 천국 갈 수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요 그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때요? 음식 맛 어때요? 그러면 먹을 때 음식 맛이 맛있다고 하기를 기대하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맛이 없다는 걸 기대하고 얘기를 해요? 아우 참 맛있습니다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역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질문을 할 때 어떤 기분? 내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나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성경은 그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누가복음 18장을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 누가 더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는 금식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구원함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으니까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잘 믿으니까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쉬워요? 부자는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래서 내가 축복받았는데 천국은 내가 의로워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짐을 내려놔야 되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재물은요 그냥 재물이 아니에요. 이 재물은 어떤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의 증거가 여기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겠느냐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자랑하던 거, 네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라고 하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권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려면 뭐 해야 돼? 그동안 내가 가지고 난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착하게 산 걸 기억해 주십시오. 이걸 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그래요. 야 네가 그동안 선한 일 했지? 나를 위해서 수고했지? 그래서 내가 너 살려준다 그게 아니에요. 너의 눈물과 기도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동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낙타가 바늘기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낙타가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무릎 꿇어요? 못 꿇어요? 꿇어요? 꿇더라고요. 저 낙타가 못 꿇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낙타가 이렇게 무릎을 진짜 꿇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타 무릎이라고 하잖아요. 이 낙타 무릎이 두껍거든요. 보니까 이 낙타 무릎이 무슨 무릎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의 무릎이에요. 기도의 무릎.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낙타의 짐을 내리고 무릎을 꿇리면 바늘길을 통과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천국으로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바로 내가 가진 것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스펙,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짐을 내리라고 하면 짐을 내려야 되는 거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나는 그래서 축복받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게 주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제가 기도 집회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소양이라는 가수가 왔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소양? 이 소양이라는 가수는 원래 CCM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는 가수다 2에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불후의 명곡에 나와서 1등을 차지하면서 세계적인 가수가 됐는데, 저기 남자분이 저 마이크 볼튼이라는 외국인 가수예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듀엣을 할 정도로 아주 이분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이때까지만 해도요, 노래하는 게 너무 쉬웠대. 자기는 그냥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으면 노래가 나왔대요. 고음을 기가 막히게 해요. 몸이 이번에 보니까 되게 조그만해요. 완전 인형같이 생겼어. 그런데 막 높은 음을 막 소리를 내면서 하는데,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고음을 잘하는 가수가 고음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가수 생명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폐렴이었어요. 폐렴. 그래서 이분이 점점 이렇게 노래하는 게 막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워낙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는 이 소양이라는 가수를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데이빗 포스터라는 작곡가가 연락을 했어요. 이 데이빗 포스터가 누구냐 하면,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디가드의 휘트니 휴스턴이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작곡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소양 씨에게 그 오브라 윈프리인가 그 여자가 이제 소개를 해서, 이 소양 씨가 지금 일본에서 우리가 공연을 하니까 그곳에 와서 우리 같이 공연을 하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세계적인 작곡가가, 이 사람이 어디 음악사의 대표인데 세계적인 음악사의 대표가 자기를 불러서 노래를 하니 완전히 스타덤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고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나에게 제발 좀 고음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노래만 잘하게 해주면 내가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시어머니와 이모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나서 이제 노래를 하려고 이제 섰는데, 그 무대를 자기가 보고 있는데 무대에서 한 그림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무대에 딱 서 있는데 이 배에서 빛이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나 보다. 그리고 나가서 했는데 정말 잘했어요.
이 모든 공연을 마치고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돌아오니까 이제 시어머니하고 이모가 이제 딱 마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소양아, 내가 너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 네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네 배에서 빛 같은 게 쫙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말씀을 들려주셨어. 놀랍죠, 여러분들? 소양 씨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하나도 놀랍지 않았대.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기적들을 너무나도 베푸셔 줬기 때문에 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그런데 한편으로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을 했대요. 왜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느냐? 그분이 그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군데 데이비 포스트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어? 내가 누구야? 내가 하나님 딸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까지 때문에 내가 무서웠어? 이 소양 씨는요, 하나님을 아빠라 그러는데, 아빠.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자기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그 데이비 포스트 앞에서 막 벌벌 떨었던 게 너무 창피하고 정말 초라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떨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막 두려워 벌벌 떨었잖아요.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12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20일 왜 120일이냐고? 원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서 했죠? 120명이 모여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니까 내가 120명분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12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자기가 아는 집사님이 미국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 미국에 아주 유명한 음악 회사가 있는데 그 음악 회사에서 이 소양 씨를 직원으로 고용하겠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 소양 씨의 꿈이 뭐였냐 하면요, 세계 선교였습니다. 세계 선교. 야, 내가 세계 선교해야지. 내가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꿈이었는데 그 기획사에서 자기를 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음악 회사에 가서 자기가 노래를 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계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요, 이분이 포기를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부터 자기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자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뭐 술 먹고 사람들 만나서 놀아야 되고 이런 자리라면, 신앙생활하기 힘든 자리라면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갈 거예요? 연봉 2억을 준다고 해도? 10억을 준다고 해도? 갑자기 얼굴이 좋아지고 있어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보다 더 대단한 자리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양 씨가 한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기도도 내가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 그리고 다시는 그 기도를 잃어버려서 얽매이고 싶지 않겠다고 그분이 신앙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너무너무 기대가 된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기회를 자기가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그분이 한 멋진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간증은 지나가고 어떤 간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열심히 믿어갖고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교회가 옛날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 경험, 내 신앙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뭐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다가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냐면요,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거의 다 첫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우리가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왜 드리지 못하는 게 아세요?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일어나자마자 내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고, 내가 어디 가서 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8월달 시작하면서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 여러분, 첫 시간 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한 달의 첫 시간인 초하루를 우리가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1년의 첫 시간인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장소도요, 장소도 처음 가게 되면 무조건 그 장소에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하면 맨 처음에 뭐부터 했어요? 예배부터 했어요. 차를 사도 우리가 차를 먼저 타기 전에 주님 전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만 그런 게 아니야.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은 처음에 자기가 믿는 신한테 빌어. 그래서 돼지를 믿던 시절에는 돼지한테 드렸잖아요. 그죠? 우상을 믿던 시대에 우상한테 드렸어. 근데 이 우상과 돼지가 이게 힘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민족이 첫 시간 그 자기네 믿는 신한테 드렸지만 맨날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아니, 지금 우주선이 날아갔다니까, 달나라에 갔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앙인이라면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나의 첫 시간 다 할 수 없어요. 뭐 다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기도 할 수 없고, 다 뭐 사업하면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정해서, 내가 이 시간에는, 내가 이곳에서는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자. 제가 지금 미국 유명한 배우,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더 이퀄라이저라는 그 나무조연산 탄 아프리카 이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는 잘 때 침대 밑에다 신발을 갖다 놓는데, 슬리퍼를. 왜 그러냐? 아침에 일어나면 슬리퍼를 신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첫 시간.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첫 시간, 처음 장소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뭐가 있지? 내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첫 시간, 처음 장소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서 먼저 기도를 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솔직히 배운 게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차를 탈 때마다 늘 기도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차를 탈 때마다 기도한 적이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의 결단을 해서 그래, 내가 차를 타면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전 여기 계신 분들도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거 어렵지만 짐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들어가면 바늘길 통과해서 성문 안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세요. 나는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직장에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무슨 사람을 만나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좀 준비가 되세요? 네? 한번 여러분들, 나는 농사 지러 가면 나는 거기서 제일 처음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잘해요. 뭐 차 사면 와서 기도받고, 뭐 이사하면 뭐 예배 드리고 다 잘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더,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운동하러 가서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낙타는 바늘길로 통과하지 못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사시는 동안 정말로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여러분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